오늘 설교 제목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라. 이 설교는 제가 가끔 장례식에서 설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누굴까요? 죽은 자들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이다. 왜 잠에 비유한 것일까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듯이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마귀가 심어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죽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건물에 가봤더니 4층이 없어요. F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귀가 심어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서 10장 1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서 12장 1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신비와 신령한 것들, 특별히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이 안에도요, 지금 한 400여 대의 핸드폰에 전파가 이 안에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안 보이지만 지금도 그 전파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가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 3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사역 중에 핵심이 뭘까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성읍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셔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았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요, 힘써 배우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공부에 참여하세요. 12, 13년이 지났는데 삶 공부 한 과목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삶 공부 몇 과목이나 하셨습니까? 말씀 공부에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목회자를 세운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르면, 말씀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직무를 저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제가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는요,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냈느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받아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이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머리를 긁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배워서 알고 난 후에 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지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지정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과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동일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인간은 항상 감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성입니다. 지성이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합니다. 핸들링하고 지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작동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울거나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울거나 웃으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울거나
웃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참상을 알았어요. 지구촌에 굶주린 이들을 보고 알았어요. 사고나 질병, 풍수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성이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성은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결심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가 결심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지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과일, 흰쌀, 흰빵, 설탕, 아이스크림, 튀김, 음료수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멀리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당뇨 환자들은 먹을 게 없어요. 맛있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여러분, 흡연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경우는 담배를 오래 피워서 까만 폐 사진을 보고 이것이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금연하는 거예요. 아니까 금연하는 거예요.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 중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 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배는요, 백해무익. 알면 끊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수단 중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공기라는 것을 알면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공기는 사망률이 약 1억 회 비행당 0.05명이라는 거예요. 1억 회 비행당 0.05명. 사고율이 가장 낮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내자. 뭐죠?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파는 가게에서 그런데요, 누가 오토바이 하나 사가면 아이고, 과부 하나 또 생겼구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 여러분, 가능하면 자전거 말고 네 바퀴 있는 거 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자유를 줘요. 알 때 평안함을 주고 알 때 건강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자들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는 자에 관하여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기독교인 중에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도 울음을 꼭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참아요? 울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우는 사람을 막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왜 울어? 울지 마! 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울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자녀로서 살아계실 때 부모를 더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울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잘한 자녀들이 더 많이 울어요.
못한 것들은 그때도 안 울더라고요. 여러분, 고인이 불신자입니까?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왜? 죽음이 끝이요. 영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별이에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안다면 소망 없는 자처럼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세상의 사별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집례합니다. 가슴 아프고 낙심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신자가 아닌 가정의 장례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봐요. 오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서 있질 못해요.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신앙의 힘과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느끼는 슬픔과 불신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영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별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21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없어요.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줬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위 관직에 올랐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세를 탄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례 자리에 조화가 수백 개 와도요, 손님이 수백 명이 와도 소망이 없는 거 끝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도록 기도하고 계속 권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언젠가 믿겠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1, 2학년 때 정말 두세 번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방학이 돼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주잖아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시골에 부모님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 이해됩니다. 그 통이로 무궁화호에 몸을 싣고요, 그 난간에 메어서 정말 막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몇 번 가졌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목사가 됐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부모님이 절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만 제대로 잘 믿으면요, 염려할 것,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학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가장 자주 부르는 찬양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 찬양을 제가 자주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정자 권사님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로 여러분 위로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위로의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신자로서 이 위로의 인사는 가장 최악입니다. 명복이 뭔지 아세요? 명복? 죽은 후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명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말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죽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말하는 종교. 죽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고 죽는 순간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어요. 먼저 간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혹은 자녀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 만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거예요.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무엇보다 그날 아침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잘 왔다, 여러분, 반겨주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즐거운 우리들의 모임일까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고별, 굿바이, 이런 인사는 합당한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 자녀에게는 똑같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아들에게는, 아들아 안녕, 굿바이 마이 선, 아들아 안녕, 이렇게 인사.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왜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나요? 아들아,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냐? 나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겠니? 그때 비로소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힘없는 손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신자의 죽음은 구원의 성취예요. 신자의 죽음은 영생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다시 만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신자의 죽음은 구원의 성취예요. 신자의 죽음은 영생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다시 만나는 소망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학자 칼바르트는 죽음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랬어요. 초청장. 우리는 이미 다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초청장입니다. 소환장이 아니에요. 소환장. 출두하라는 소환장 아니에요. 초청장입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답니다. 2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한 가지는 천국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더 놀란 것은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사람을 볼 때 깜짝 놀란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배우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입니다. 알아야 감정이 움직이고 알아야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이 신자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소망이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인간적인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다시 만나야 된다고,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겠느냐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대하자고 위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